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 제목을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제목을 보고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정말로 한비아 씨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그런 여행가잖아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당히 개척 정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본성 속에, 피조물의 내면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냥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시고 시행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 대로 과연 사람들은 범죄했고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더 엄밀하게 잘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고 싶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고, 그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냥 메울 수 없는 큰 간격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에 우리가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를 따라갔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랑 훨씬 친해요. 훨씬 친해요. 슬픔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또 질투심이나 뭐 이런 거랑 우리는 훨씬 가깝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자식이라고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본능적인 사랑 말고 좀 더 성숙하고 원숙한 자식의 입장에서도 정말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고 어떤 충분한 어떤 공급함을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원숙한 사랑을 부모가 나타내려고 하면요, 그 부모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자기 끌리는 대로 하게 되면 자녀들을 많이 구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그 본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이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하고도 너무 많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 밖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든 길이 없는 것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좁은 길이 아니라 길 같지 않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본성으로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소인의 눈에는 도가 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지 못하고 도가 없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잖아요. 도가 깊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을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소인의 눈에는 도저히 그 길이 길 같지 않대요. 도가 도로 보이지 않는데요.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도가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길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도가 또 어떻게 보면 길 도자니까요. 이 길이라는 말은 정말로 많은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77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길이 바닷속에 있었다라는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 속에 있었대요. 언뜻 뭐가 생각나세요? 그거 모세가 홍해수를 갈랐던 그 기적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홍해 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세를 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그냥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면, 막다른 곳에 딱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탄식, 절망, 불평,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돼요. 좀 자학적인 사람들은 맨날 자기 자신한테로 이렇게 화살을 돌리죠. 그래서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범을 보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해요. 그 사람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셔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을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 앞에서부터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막에서부터 강력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동풍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막의 그 모래까지 다 끌어와서 바닷물을 가르면서 그 바닷속에 질퍽한 그 길을 그냥 모래로 쫙 포장까지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바닷속의 길이 어떻게 사람이 디디고 갈 수 있는 길일까? 질퍽질퍽 빠지는 진흙창 아닐까? 그게 아니라고 해도 뭐 돌 같은 게 있고 그게 제대로 닦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이고 양떼 끌고 소떼 끌고 뭐 병든 부모 데리고 뭐 애기들 안고 업고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갈라지고 나서 그 밑바닥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굉장히 저는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혼자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풍으로 그 모래를 다 끌고 오셔가지고 거기 길을 쫙 깔아주신 거예요. 강력한 동풍으로. 그리고 그 엄청난 무게가 있는 물을 벽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그 바람의 힘을 활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 그 모래로 만들어진 그 길을 단단하게 할 힘은 없으셨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결국 바닷속에 길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길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믿음이 얕은 사람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정반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축을 하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거라 그것도 불신앙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저축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7년 풍년의 기간에 철저하게 안분을 해가지고 그 양식을 다 저축을 하잖아요. 그 저축할 때 5분지 1을 저축하거든요. 5분지 1을 저축해서 그 이후에 7년을 먹었다라는 건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닷속의 길, 큰 물속에 있는 그 길이 단지 그냥 본능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반대이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매번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레마의 말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말씀. 그 중에 특히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레마의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또 성경에서 그 길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길, 또 야곱의 길, 이삭의 길, 다윗의 길, 뭐 이런 길이 막 떠올라요. 모세의 길도 길이지만 모세의 길은 바닷속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도에 또 하란에 한참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정말 바닷속에 있는 길 같아요. 어딘지 알고 그 길을 가겠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그 당시에 완전 대도시였거든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살기 편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를 떠나서 길이 제대로 나이지도 않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명칭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왔을 거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아브라함이 그 북쪽 하란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내려왔다고 말하는 그 길을 가이드가 설명할 때 제가 그 길을 봤거든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잠깐 내려서 그 길을 봤는데요. 그 길 그냥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산인데요. 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이런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물이 있는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민둥산이고 굉장히 높고 가파르고 절벽에서 절벽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끝도 없이 그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하인들 데리고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정말 대단하다. 그 여자가 믿음의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자기가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는 길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가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가뭄이 지고 흉년이 져서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를 싫어하셨잖아요. 뭣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주 큰 봉변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였고, 아무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한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했을 때 게릴라전을 벌일 정도로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무려 100년이나 아브라함은 지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가 175세였거든요. 무려 100년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삭도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것이 그 사람의 길이었고요. 야곱은 또 반대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 또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것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또 큰 위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또 야곱의 말년에는 그 흉년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이런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무시무시한 흉년이 7년이나 왔잖아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기를 원했죠. 그랬는데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냈던 아들들이 그 애굽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막내 아들 요셉을 이제 국무총리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너 요셉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같이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땅을 지키는 것도 길이었고, 또 때가 이름에 그 땅을 떠나는 것도 그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서 자기가 눈을 감을 때 자기의 죽은 시신,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남을 자기의 뼈를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한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떠나는 것이 길이고요, 어떤 때는 지키는 것이 길이에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 길은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도 한때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완전히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길을 잃어버렸다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한테 큰 전환기였고, 지금의 성은약국, 진약국, 이제 제가 진정주 약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약국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다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장소가 좋다. 너는 이곳을 지켜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척박한 그 성은약국 그곳, 그 자유센터에 있는 그곳에 제가 이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약국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언제나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질문하시고 드라마틱한 이런 믿음의 체험들 풍성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